오늘 주신 말씀 시편 87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금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시편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금요 예배를 아직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강해를 멈췄었는데 86편에서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앱에서도 강의를 마치고 무슨 설교를 할까 쭉 고민을 하다가 이 10편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마무리를 하나, 금요일을 다시 시작을 할까 뭐 고민도 하다가 일단 주일날 10편 강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87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단어 하나에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 단어 하나 또 그 전 단어의 어떤 의미,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깊은 의미들을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제가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다루는데 신약은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신약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믿음, 소망, 사랑 뭐 그런 좀 바로 현실 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약은 오히려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약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고 듣고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손 만대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상당히 간단해요. 명료해요. 지키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복이냐 저주냐,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구약을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예수님이 오신대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약과 신약은 데칼코마니다. 그래서 딱 접었다가 펴면 똑같은 그림이 양쪽에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곳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과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찬송시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시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인데 또 특별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직분,
그 사람의 일에 따라서 예배하는 장소가 달라졌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강해가 이제 맞춰지는 시점쯤 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5월 달 안에 이제 퍼밋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편을 강의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또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편을 또 고르게 됐습니다. 시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편이니까 절반은 지나왔죠. 시편 157편 중에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인지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150개 중에 73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게 썼습니다. 또 다른 12편, 그러니까 73편은 다윗이 썼고 그다음 12편은 아삽이라는 사람과 아삽의 가족들이 썼습니다. 아삽은 지금의 뮤직 미니스터예요. 지휘자예요. 아삽이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잠깐 살펴본 시편 중에서 10편 혹은 11편을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고라의 자손. 그리고 솔로몬이 2편. 솔로몬이 많이 쓰진 않았어요. 2편 썼고 그 외에 미상인 사람들이 50명 또 몇 명의 다른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시편 87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라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라. 이름이 딱 들어보면 좀 이름이 좋은 이름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이름 같습니까? 고라. 그냥 느낌상 어떻습니까? 고라. 별 느낌 없습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인데 고라 자손을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성전의 일을 맡기셨어요. 성전의 기구를 담당하고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는데 모세와 친척이기 때문에 거의 연배도 비슷해요. 뭐 형 아우하는 때인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좀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선택하셨냐? 나도 선택하셨다 해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하고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스올이라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스올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 250명과 함께 땅을 갈르게 하셔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는 반역자예요. 배반자예요.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은 저주스러운 말처럼 들리듯이 고라는 그렇게 안 좋은 의미인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찬송 시가 시편에 10편, 11편이나 담겨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여전히 문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빵을 굽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변절자의 후손, 뭐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연좌제 뭐 그런 게 있어서 연좌제에 의해서 삶을 사는 건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좌제의 희생 가운데, 연좌제의 피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변절자가 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변절자가 나라를 위해서 막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 민수기 14장 1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민수기나 출애굽기 이 내용에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많으시다? 인자가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래서 인자하신 몇 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면 1000대까지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한 자들은 분명히 뭘 받아요? 보응을 받고 벌을 받아요. 근데 몇 대? 3, 4대까지. 그럼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보응하신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벌하신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자가 많으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실 거예요? 3, 4대까지 보응하신데 큰일 났네. 내가 잘못하면 이 3, 4대 어떡하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딱 볼 때는 전 뭘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잘못했어. 3, 4대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3, 4대. 근데 조금만 참아라. 4대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고라 분명히 하나님의 수월에 빠뜨리셨어요. 분명히 저주하셨어요. 그렇다면 3, 4대는 분명히 어땠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3, 4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쓰지도 않으시고 뭔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을 썼을 그 당시는 이미 한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세대를 우리는 보통 지금의 시대는 한 3, 4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또 할아버지 때 하면 30년을 주기로 하는데 성경은 대부분 한 100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3, 4대, 길어봐야 3, 4대는 400년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저주를 받아 수월에 빠진 이후로 고라의 자손의 씨가 나온 때는 600년 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 3, 4대를 저주하셨을지라도 4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한 3년? 4년?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 안 본다 그러죠. 네. 하나님 3, 4대까지 저주하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3, 4대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00대, 10,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중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작사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게 고라 자손의 시야? 나 더 이상 안 불러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은혜롭게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천대 만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손가락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려고 했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삶 가운데 그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어요. 삶의 근원을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고라의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라 자손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는 어떤 것보다 야곱이 사는 어떤 것보다 어디를 사랑하신대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 문을 말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성전 문을 사랑하시고 성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권사, 집사, 장로 많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모두가 사실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는가? 성전에서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이 성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라합과 바벨론이라는 것은 애굽, 이집트예요.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애굽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민족이에요. 근데 라합과 바벨론도 어디서 났다? 성전에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전에서 났다. 모든 민족을 다 계수하실 텐데 그 모든 민족은 어디서 났다? 성전에서 났다. 여러분 다 고향이 다르시죠? 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부산 출신이고 서울 출신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을 읽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부활해서 갈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성 거룩한 곳. 그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아버지 집에 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근본이 다르고 근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예수라는 성전에 함께 모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 앞에 모인 이 사람들,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곳과 이 장소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배는 참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근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이다. 나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집을 터를 밟고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아버지를 뵈러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게 하십니다. 요즘이 아니라 항상 좀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쓰는 말 있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왜?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성도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원래 다니셨는데 좀 쉬고 계신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요즘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나의 근본을 찾으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너희는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래요? 나의 모든 근원은 성전에 있다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우리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 입양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무엇을 찾고 싶어 합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원을 찾지 못한 때에는 계속해서 무언가 비어있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찾고 찾아서 자신의 근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인지, 나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고 찾았다면 그는 평안을 얻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원과 근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방법만이 우리의 근원을 찾고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근본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근원을 찾고 근원을 찾은 것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히 신약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한 것이 뭐냐면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끄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를 보시면 저만 예배를 이끌고 저만 예배를 준비합니까?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기도도 준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특히 제가 못하는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막 요리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그러십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에게서 어이없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저 와이프가 이제 거의 매일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하고 7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그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면 저 같으면 막 짜증내면서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서 뭔가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가보면 와이프가 막 찬양을 하면서 음식을 해요. 그럼 저 모습 가운데 야 저게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 내가 몇 시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10시에 일어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추는 것조차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왜냐하면 평소 때는 뭐 탱자탱 놀다가 주일날 딱 11시 맞춰서 예배 딱 드리고 1시간 딱 맞추고 간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저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참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중에 교회를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딱 11시를 기억해서 늦지도 않고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딱 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매일 그러니까 주중에도 매일 오시는 분들은 이게 주일인지 평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일에 딱 그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 우리의 회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난주 설교에서 골방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근본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을 알게 하십니다. 고라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그 변절자의 자손이라는 그 꼬리표, 그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빵을 구웠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없이도 어려움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자유롭고 더 진정한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 우리의 근원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가는 하이츠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